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 입법총회가 있어요. 감리교 이제 법을 바꾸는 총회가 이제 있게 되는데, 입법회의 하기 전에 이런 안건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미리 좀 공표가 돼요. 그 중에서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목사 안수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광역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전도사로 왔잖아요. 전도사로 오면은 3년 동안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이제 수련 과정 3년 해서 이제 9년 목사 안수 받는데 걸렸죠. 근데 요즘에 법이 개정된 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면은 대학원 2년을 마치면은 이제 진급과정에 3년 진급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학부 때 신학을 안 하면 대학원에 간다.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가면 3년이 돼요. 법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아직 확실히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개정 방안을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이제 1년의 수련과정 시험을 합격하고 1년의 수련과정만 있으면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빨라지는 거죠. 목사 안수 과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3년 과정 마치고 시험을 보고 1년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내에 이제 목사 안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 때는 힘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쉽게 하냐.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 근데 또 시험이 뭐가 되냐면 성경 시험에서 엄청나게들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성경 시험을 논술로 본대, 논술. 지금까지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면은 가로놓기, 뭐 성경 암송 구절 적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딱 안 나오면은 뭐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경 시험을 논술로 하고 또 뭐 교회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방에서는 목회자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타교단에 비해서 이제 감리교단이 목사 안수받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타교단으로 다 간다. 그래서 더 뭐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방향성을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좀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시대는 어렵고 뭐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점점 더 어떤 목회에 관련된 이 눈높이들이 사역자로 양성되고 하는 과정들이 점점 이게 뭔가 좀 이제 하향 평준화 돼가고 있고 이 법이 바뀌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뭔가 좀 어떤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법 자체가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려움과 아픔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나간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많이 좀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보면서 좀 마음이 뭔가 좀 씁쓸한 느낌? 신학 공부 4년 하면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이게 지금 뭐 군소교단도 아니고 공부할 게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신학 과목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라는 것이 이제 삶의 현장과 연결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교회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가야 되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만큼 어떤 좀 자질이 요구되는 이때에
뭔가 조금 교단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더불어서 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이제 좀 어려움으로 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저분들까지만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교회 훗날은 없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아무튼 뭔가 있어서의 이 씁쓸함이 계속 밀려온다. 교회의 상황들을 전체를 봤을 때에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이 선배들 보면서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하면은 저 선배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퇴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지 않아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교회의 좀 신앙적인 본질을 잘 좀 지키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좀 잘 해야 될까. 시대는 점점 어둡지만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좀 기운 빠지는 걸로 다가오는 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맡은 바 사명 따라서 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좀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 이제 그 30장 1절부터 뭐 17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지파를 향한 심판이 있거든요. 불순종 다음에는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성경은요 그분이 심판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고 죄에 따른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회개와 돌이킴과 용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성막도 보면 성막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칸막이가 있고 구분되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경계가 있고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이제 연속적인 도식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어서의 또 주님 보시기에 이제 합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17절까지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18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요. 뭘 기다리실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요, 마음에 그 실망과 실족함만 생기게 됩니다. 주의 뜻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을 때에 항상 그 절망과 실족함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시고요. 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오늘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지만은 우리도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이요 다듬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듬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지고 또 기다림 자체는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백성들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죄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또 그들이 돌이키고 또 스스로의 삶을 죄를 버리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기다리고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은혜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9절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동일한 단어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간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 뭐 맨날 듣다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기도 응답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의 기도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심지어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그를 기다리고자 있을 때에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곡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편안하면 좋을 텐데 일상의 삶의 여정이 정말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는 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면 기도 소리가 연기가 되어서 또 천사들이 금 향로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에 담는 거, 뭐 금을 쓰레기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귀한 거 담잖아요. 물론 요즘은 담을 수도 없지만. 귀한 거. 금에 올려놓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중간중간 계속 기도를 자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리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큰 저주는요,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자비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이 심판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인생의 저주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저주는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에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의 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어려움의 순간에, 때는 기쁨의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순간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집중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나의, 자녀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시는구나. 이것 한 가지만 확신이 생겨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이 좀 더 힘있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기다리고 부르짖고 주의 응답에 대해서 간구하는 순간들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는 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냥 아픔만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해할 수 없고 아픔만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더 재정립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건요, 우리 자신의 한계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러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스승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귀에서 들려서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거죠. 항상 삶은 선택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될까?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는요 계속 주의 음성 듣는 거 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바른 길이 어떤 길이죠? 죄로부터 벗어난 길, 아버지 원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옳지 않은 길,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 길들이 항상 신앙인들 앞에는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여정 가운데 좁은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태생이 좁은 길을 싫어해요. 넓은 길, 좋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린다라는 것, 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린다라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항상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합니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서 대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으로서 창조주로서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주권과 선택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많은 부분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많은 부분 존중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냥 이 길로만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긴 하죠. 어쨌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께 간구하는 사람, 은혜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여기 보면 20절 다시 한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밑바닥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드러나게 되죠.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의 반응 자체가 그 사람에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한 순간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어떤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세상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조금 더 은혜와 기쁨의 순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만든 우상들 있잖아요. 너희가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금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는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음성과 또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이 바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우상인 분들은 항상 몸에 작은 것만 있어도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병원 찾아다니고, 그 건강이 우상되었을 때에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자녀를 향해서 우상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오히려 내 자신이 막는 거예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자녀가 우상되면은 난 나름대로 좀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돈이 우상되면 어떻습니까? 창조자는 잊어버리고 또 돈이 우상되는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주인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관계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시선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정 욕구가 이제 지나치게 있다 보면 나 자신을 포장하기 바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역할 자체를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 알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어떤 그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 가능성을 전혀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게 됐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졌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버려져야 될 것들이 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깊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예배 가운데 모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에 모여서도 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마음과 생각이 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예배는 뭘까? 신앙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말씀도 준비한다고 뭐 듣는 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어?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지금 지난 수요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 뭐 잘 준비하나 마나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갈 테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모인 우리들이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요, 이 사람의 스스로의 생각 가지고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비춰봐야지만이,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이 시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깊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깨달아 알게 돼서 말씀이 비춰지면 내 인생 가운데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이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은과 금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더럽게 해서 이제 버리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 시선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항상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으로 간구하고,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서 우리가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하고 옳은 것인지 썩은 것인지를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간순간, 이 시대는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있는, 그 강렬한 신앙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그 어느 순간보다 더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본질을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본질을 찾아 나서기 힘든 이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주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주께 묻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줘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주님 외에 주님 없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정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맡은 바 직분,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또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받아먹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